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긴 갈증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목마름, 결혼에 대한 목마름, 외로움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대학 합격의 목마름, 성공에 관한 목마름 등으로 그렇게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주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 단연 최고의 목마름을 손꼽으로 한다면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진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으로 인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야생을 다룬 영상을 보면 건기의 초식 동물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작은 웅덩이로 몰려와서 목을 축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초식 동물들을 노리고 몸을 수풀에 감추고 있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 이것을 모를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면서 저변에 숨어있는 혹은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다음에 그리고 없다라고 판결되어지면 또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맹수도 없다고 여기면서 안심하며 물을 마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때 수풀에 숨어있던 맹수가 달려나와 맹수를 발견하지 못한 그 초식동물을 움켜잡아 먹어버립니다.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찾아온 그 웅덩이 주변에 분명히 자기 일을 노리는 맹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더 큰 생존의 문제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웅덩이로 찾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주한 그 목마름은 누구를 향한 것이고 또 어떤 대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용지에 자주 쓰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모든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이 표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목마름이라고 느끼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주하는 문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교인도 아직까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기에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없어서 내가 여전히 목마른 것이라고,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목마르다,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그 저주 아래의 관계에 놓여 있음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이유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구원의 여정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복량을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 모든 장면을 주목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후의 사건의 기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어야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속에서 넘치는 생수를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삶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계시면서 남겨진 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도록 제자에게 맡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 지금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구원의 모든 여정이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신 창조주께서 죽음을 마주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취를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받으신 그 고난의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또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모진 채찍질을 예수께 가했고 가시면류관도 억지로 머리에 씌워서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예수를 끌고 온 로마 군인들에게 폭행당하신 예수이신데 그 힘겨운 몸으로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까지도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손과 발에 못 박혀 남은 피도 계속 흘리신 예수께서 그 타는 갈증으로 호소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분명히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목마를 때, 그래서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시편 69장 21절 말씀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이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거절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27장에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쓸개 탄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가 가만히 순순히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극렬히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가
극렬히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에게 이 모략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극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죄수에게 먹이던 것이 바로 쓸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로마 군인이 내민 그 포도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로마 군인이 내민 것은 무엇입니까? 신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평민들과 군인들이 식사 시간에 함께 마셨던 저렴한 가격의 음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 또 값도 저렴했기에 서민층이 주로 사용했던 음료가 바로 신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행동, 긍휼의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문을 가득히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료를 주는 조롱의 행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롱의 의미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께 신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 음료를 받으시는 장면에 중요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우슬초입니다. 왜 이 우슬초가 중요할까요? 이 우슬초는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유월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천사들이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죄의 죽음을 건너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고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요한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영수증에다가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불된 영수증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끝에 사인하는 용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여정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성취하셨다는 승리의 외침이 바로 예수의 음성,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못해서 매달리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노래하고 선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는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저주를 끊고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도 여러분도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목마름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목마름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진정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믿음 없는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풀어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책과 같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게서 그들의 속사도들에게로 혹은 교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구전되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도했는데 군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둔 것을 제자들이 빼돌렸어. 예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고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가연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아주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단체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사도들은 이후에 이들의 거짓된 주장을 배격하기 위해서 구두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록된 글을 남겨서 전하기 원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도 예수의 죽음이 실제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빚어서 만드신 것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신은 땅으로, 우리의 영혼은 본향인 천국으로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대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로마의 그 유대교의 모진 박해와 순교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담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진리를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그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줄 증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날이 준비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큰 날이었기에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고 무덤에 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지금 보니까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큰 날의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날 오후였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안식일이 때마침 그해 6월절의 첫날과 겹쳐졌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큰 날이라고 불러서 지금 성경은 그것을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를 내려서 무덤에 넣기를 요청하는 그 배경에는 그들의 율법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시체에 관련된 명령을 기록하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기를 밤새 그 시체를 두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시체를 댈 수 있으면 오래 매달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경고였습니다. 너희도 이들 지금 명패에 쓰여 있는 이 죄목이 뭔지 보았지? 반역, 폭동, 이것들 너희들도 행한다면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 자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의 시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요구를 로마가 쉽게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로마 군인들이 두 강도가 더 빨리 숨이 막혀서 죽도록 몸을 지탱하고 있던 다리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다리도 꺾으려고 예수 앞에 와보니 이미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도 다시 창으로 찔러서 그 죽음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엇이 인정되는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정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저주를 벗어난 자유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처럼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으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 예수만을 내 삶의 목마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빛의 사람도 아니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작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도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법을 판결하는 법원에는, 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검찰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국방을 책임진 군대에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에게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와 학원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일하는 직장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부의 요인들 중에서도, 모든 관료들 그들 속에서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빛이 드러나지도 않고 소금의 짠맛도 전혀 볼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영원히 죽어서 망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정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만일 이 진리가 거짓된 주장이고 성경이 거짓이라면 예수의 시대를 살고 있던 수많은 대중들이 이 기독교를 향하여 거짓이라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실제로 사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 예수를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육신에 목마르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거짓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불법과 위법과 편법에 그리고 무질서에 여러분 동조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야 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봤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라고 부탁을 받은 바로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이를 본 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바로 아래서 예수와 눈이 마주친 그 거리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척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며 표현합니다. 증언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 이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감화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의도는 물론 요한이 지금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적은 것이지만 그 배경에 있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따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저주를 벗어난 인생, 죄의 종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참된 만족과 목마름을 채울 길이 있음에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라는 증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 모든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의 외침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멈추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가장 급박한 이유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를 지금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히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벗겨주시고 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결핍되고 부족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매서운 추위 가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좀 드뎌도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밝히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눈맞춤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목마르냐? 너는 나로 충분히 채워졌느냐? 우리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화답하는 멋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